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우리 아주 유명한 그저 가을이면 꼭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그 곡의 제목을 따와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했는데 10월이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른데요. 제가 울산 동구에 한 6년 살았던 걸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동구에 한 6년 정도를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곳의 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살던 집과 가까웠던 연포산과 명덕 저수지는 아이들과도 자주 산책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비포장 도로였고 호수만 이렇게 저수지만 덩그러니 있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름이 아주 예쁘게 바뀌었더라고요. 명덕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마치 관광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볼거리도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그곳으로 소풍도 많이 야예배도 많이 갔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아마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가을을 맞아서 아마 가을 산행이나 가을 나들이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또 가실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을이 되면 많은 오국백과가 무르익어서 많은 결실을 얻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로 비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가을을 가난한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가을에 산으로 또 들판으로 나들이를 가실 때 거기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무슨 느낌을 가지고 걸으시나요?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를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상자를 200개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었던 특별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구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 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의미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해당에 온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천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미묘하게 차별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차별들도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이 야고보가 이 책을 쓸 당시에도
어땠다는 것입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문맥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임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기 위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저는 오래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가끔 지인들 결혼식이 가끔 호텔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경차를 가지고 제가 호텔로 가게 될 때에 가끔씩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차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때때로 제 차를 지나쳐서 외제차나 중형차의 예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직접 했었는데 내가 외제차를 몰았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지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씩씩하게 제가 혼자서 주차를 잘하고 걸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귀여운 여인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귀여운 여인의 그 영어로 하면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삽입곡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특별히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리차드 기어와 이 줄리아 로버츠가 맡았던 역할들은 이제 백만장자인 남자 에드워드와 매춘부였던 비비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영화로 인해서 당시의 미국에서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하죠.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의 붐이 일었던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비비안이 이제 그 백만장자 에드워드와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에드워드가 그녀가 입고 있던 낡고 남만 옷을 바꿔주고 싶어서 돈을 주면서 옷을 구입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신이 난 비비안이 상류층만 간다고 하는 로데오에 있는 고급 의상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샵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방에는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이전에 입었던 남루한 옷을 입은 모습을 본 그 직원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입을 옷은 없습니다. 하면서 마음껏 조롱하면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때 속상했던 비비안이 이제 에드워드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드워드가 이제 같이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비비안과 그 상점에 가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이 에드워드가 갖고 있던 골드카드라고 하는 것은 최상류층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골드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내밀자 같이 왔던 비비안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내용이 영화 중에 한 일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를 보면서 차별하는 일들은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감사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을 맞아서 또 추수감사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가난에 대한 이게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이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도 이렇게 빈부의 차를 많이 조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위화감을 주는 드라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작년엔 스카이캐슬이라든가 올해는 하이클래스 이런 식의 드라마들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코 이 속에 속할 수 없어. 내가 오를 수 없는 나무야라고 하는 좌절감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방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런 드라마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를 비교하게 되고 내 남편을 비교하게 되고 돈 많은 처가댁을 비교하게 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호텔이나 고급 상점이나 드라마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구절에서 보듯이 이미 당시 교회들도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도 역시나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국도로 발달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요즘의 세태풍조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이 사람을 택해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과 중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시지만 그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성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만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떳떳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 5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만 이 부자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부자의 눈밖에 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그 내면 깊숙이에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아주 큰 열등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 말씀은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야고보가 한 단계 높여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켜도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그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을 만났고요, 병든 자를 만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분깃이 없는 레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입양한 아동들 모두 고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또 가부인 사람들, 요즘 가부란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요즘은 한부모 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과 자녀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이런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나 우리 주변에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홀대하거나 억울하게 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 8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말씀에 순종한 수넴 여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를 오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나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니까 강한 자는 안 돌보시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모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가난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명예롭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엿새 동안에 주일까지 합하면 딱 일주일인데요. 이 일주일 동안의 영성 훈련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쳤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연구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왜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그리하신지,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역할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직장이 탄탄한 분도 계시고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힘들어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잘 아는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알았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프랜차이즈로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됐고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날까지,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주일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주변에서 얘기를 했죠. 주일날 문을 열지 말라고는 충고를 많이 들었지만 그 충고를 듣지 않고 주일날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이 사업이 잘 안 되게 된 거예요.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분께서 하신 간증이 무엇이었냐면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주일날 장사가 너무 잘 될 때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하려고 너무 애를 쓰셨대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려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망해서 이제 도저히 자기가 설 곳이 없어지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니 자기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 들판이나 우리가 산이 우리에게 이 가을에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자연도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을이 저물어 가면서 겨울이 다가올 때에 아주 스스럼 없이 낙엽을 사르르르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은 풍성한 가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빈손 같은 가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 영적인 가난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화의 삶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이 자연을 찾아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가을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육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이 가난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의미를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멋진 가을의 하루를 맞고 계신 것입니다. 10월의 오늘은 여러분과 제게 아주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10월이면 누구나 떠올리는 노래 하나를 제 방식대로 개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처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이 곡에 제가 개사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개사해 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표구를 해서 걸어 놓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 노래를 시처럼 낭독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주님과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라면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주를 보고 주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주님을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라면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라는 걸, 주님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기도하시겠습니다.